오늘 시편의 본문은 모세가 쓴 기도문입니다. 모세는 아시다시피 120살까지 살았지요. 이 기도문은 그의 인생의 끝무렵에 쓴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일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태어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들은 태어나면 바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을 모세는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일 강에 버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강물에 버려진 수많은 아기들이 죽었지만 모세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 그 자체가 건짐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주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그 남자 아기들 가운데 특별히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학대받는 히브리인으로 살아야 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뒤에는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탁월한 학문과 사상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탁월한 지도자가 되는 훈련까지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만 일어난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태어나는 순간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을 향하여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모든 인류의 운명인 것이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죄 가운데 출생하고 죄를 먹고 자라다가 그 죄값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에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살다가 멸망을 향하여 갔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주께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특별히 믿음의 어떤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모를 통하여서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때 왕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이 지상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에게 일어난 기적이 대단하다 싶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이 더 대단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는 세상의 영광 정도가 아니지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니 그도 마땅히 잡혀가서 죽어야만 합니다.
만약 모세가 현장에서 잡혔다면 그 즉시로 사형을 당했을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도 모세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회개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거듭나는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기간이 장장 40년이 걸렸는데 이 기간 동안 모세는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러한 훈련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죄인의 습관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갖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당장 심판하러 저 천국으로 하늘나라의 심판대 앞으로 부르는 대신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매주일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의 보혈을 힘있게 하여 주셨고 날마다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인생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죄를 지었을 때 오히려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는 그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깨달은 바가 많았을 것인데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모든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 있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기력도 지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세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때가 되니 티끌로 돌아가라 하시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깨끗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력도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는데 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제가 왜 가야 합니까? 라고 항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주께서 티끌로 돌아가라 하시면 육신은 즉시 티끌이 되어서 처음 왔던 땅으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오직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우리가 떠날 때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모세가 남긴 두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신속히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이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력과 또 체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나이가 70 정도 되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80 정도면 그때부터는 역력히 기력과 체력이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 하루하루가 수고와 슬픔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또 하루 살았구나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80부터는 인생이 그렇게 내리막길을 걷는 것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까지 청년처럼 지력과 기력이 쇠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육신의 생명을 100세까지 연장했다는 것이지 의학이 그렇게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딱 맞습니다. 70까지입니다. 길어도 80이지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인생이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히지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우리 인생은 일장춘몽과 같다는 것입니다. 잠깐 자면서 꾸는 꿈 같은 것이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인생, 신속히 나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나마 가지고 있는 인생도 쉽게 까먹도록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 안에 비춰보고 주의 뜻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보람 있는 인생으로 이 짧은 인생을 채우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경계하시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아주 확신하면서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는 가운데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루 동안에 무엇을 하느냐? 삶 가운데 또 시시때때로 시간 나는 대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다음에 범사에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세월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울 수 있느냐? 첫째로 성령 충만함을 힘입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채워짐으로 시작된 하루를 어떻게 살라고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는 삶으로 그렇게 채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짧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생명이 생생할 때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저 인간이 남기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가지고 자랑할 일이 아니지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은혜롭고 또 감격스럽고 찬송하는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헛된 일로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는다. 이제 돌이켜 모세가 생각해보니 잘 산다고 살았지만 남들이 위대하다라고 인정하는 삶이었지만 어느덧 120년 세월이 다 지나갔고 그 중에 많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으로 살았구나. 수고와 슬픔뿐이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그랬다면 우리는 말해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나름대로 잘 산다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계획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빛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셨기 때문에 이만큼 산 것입니다. 만약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뜻을 벗어나는 삶밖에는 산 것이 없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반환점을 훨씬 돌아선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훨씬 적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인생은 정말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한시라도 더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후회로 남기지 않도록 더욱 주님을 찬양하시고 더욱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로 채우게 되시기를,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이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은 단 한순간도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풀과 같은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새벽에 나온 저희들 다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헛된 일로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살처럼 신속히 날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끝까지 주님의 자녀답게 삶으로 인하여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케 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녁이 되었을 때 주께서 동행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